오늘은 이사야 24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땅끝에서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사야서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고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한 경고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나라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24장에서 27장에 대한 내용은 유다와 이방 나라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사야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종말론적인 예언에 속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24장에서 27장에 나오는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의 계시, 이사야의 묵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잠깐 그 내용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땅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혹은 열방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포함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되면 땅이 황무지로 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또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 백성과 제사장과 종과 상전과 여종과 여주인과 사는 자와 파는 자가 다 같을 것이라고 말하죠. 또 4절에 보면 땅이 메말라서 사람들은 생기가 없고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러워진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문제를 현재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5절을 보면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때부터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모든 즐거움과 땅의 기쁨이 그때부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만 들어보면 참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종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이 있고 서쪽과 동쪽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땅끝에서부터 노래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죠.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심판의 날에
모두가 다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남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와 찬양, 구원의 외침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각종 자연재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폭풍 속의 오두막처럼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날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날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 있는 세상의 왕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군왕들을 죄수처럼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었다가 처형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시온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에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로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즉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에 대한 마음이 같은지 혹은 또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기술 문명이 발달되어서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이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100세 시대를 거뜬히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모든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어서 고통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이 말하는 종말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땅은 계속 몸살을 앓을 것이고 결국에는 주님의 손에 다 심판을 받고 그래야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하늘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품고 살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종말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의 초림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시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360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1560번이나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 그 심판의 날에 저는, 여러분들은 땅끝에서 노래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렇게 살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면서 종말의 때가 올 때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이,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기회를 잘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옷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흠듬갑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